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게 돼요. 나이들 한 살씩 더 먹을 거고 몸도 더 쇠약해질 거고 다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보냈나요? 올 한해는 그래도 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끝날라나, 이놈의 마스크는 언제 벗을라나, 백신 접종은 몇 차까지 할래나, 그런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뭔가 연말이 되어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유 참 보람찼다, 기뻤다 라는 것보다는 내년 한 해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 줄을 알았고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딱 세 문장, 앞에 띄어져 있는 7절에 있는 이 세 문장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하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1년을 한번 결산해보고 또 다음 1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결산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한 결산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결산을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으로 삼아보고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 어떤 점이 더 고쳐져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간단합니다. 중간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산 첫 번째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찬양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찬송가로는 402장이고 지금 찬송가로는 360장인가 그럴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네. 뭔가 우린 선한 싸움을 하면 전투를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투라는 의미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한 싸움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선한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방금 전에 제가 말해드렸듯이 한글 단어 자체로만 보면 전투, 전쟁의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전투, 전쟁의 의미라기보다는 경기, 대결, 시합의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우리 두 번째 결산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요, 경주를 마쳤다, 완주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경기, 시합, 대결의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선한 싸움, 이 경기, 시합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고 누구와 누구의 경기일까요? 바로 나와 마귀의 대결이고 나와 세상의 대결입니다. 대결 종목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봤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즉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경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와 시합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대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세 번째 결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에 속해 있는 이 믿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믿음은 헬라어 단어도 다르고요. 약간 뉘앙스도 달라요. 자, 세 번째는 이따가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여기에 선한 싸움,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또 신자다운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는 생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빼앗기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정말 열심히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뉘앙스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이겼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올 한 해 한번 돌이켜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았습니까?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기셨습니까? 아닐걸요? 네, 아닙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 결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 중간 결산, 한 해 결산의 한 부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적은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한번 복기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내가 연약했다.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조금 더 승리하는 횟수가 늘어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운동 좋아하는 지체들 좀 계실 거고,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해주고 반주해 주신 우리 두 분은 굉장한 농구 빠시던데. 자, 농구 몇 명이 경기하나요? 6명이 뜁니다. 6명. 아, 5명이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5명, 10명이잖아요. 5명, 5명이 뜁니다. 자, 그 중에서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약한 사람은 하나씩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모든 스포츠, 뭐 축구가 됐던 농구가 됐던 하키가 됐던 단체 구기 종목에서요, 약점이 발견되면 거기만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유명한 영상을 봤을 거예요. 신명호는 놔줘라고 40분 내내 얘기했는데 안 들어보면 어쩌란 말이야. 약점은요, 그냥 공략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한테 넘어가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완하는 게 맞는데, 그건 예수님의 힘을 통하여서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는 더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마지막 세 번째 결산에서 더 하기로 하죠. 두 번째 바울의 인생 결산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경주 코스입니다. 우리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후반 90분을 모두 다 뛰었다. 42.19km를 모두 다 달렸다. 농구 4쿼터 경기를 모두 다 마쳤다. 야구 9회 말 투아웃 27개 아웃 카운트를 모두 다 마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려갈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달려갈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트랙이 있었어요. 이 트랙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 경기장을 뛰어가야 돼요. 그 경기장을 뛰어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한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걸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제껴놓고, 믿음 생활 제껴놓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에 따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 예배하는 청년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 달려갔느냐, 완주하였느냐, 그걸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따른 역할들, 이 사명의 역할에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육자니까 교육자로서의 직분에 충성해야겠죠. 집에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직분에 역할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청년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맡겨진 그 역할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바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균형은 잘 맞춰야 돼요. 우리 흔히 워라벨이라 그러죠. 잘 맞춰야 됩니다. 아까 유나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뒤에서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내 사명 감당하는 길이에요. 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관리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거 내 건강 해쳐가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그러면 롱런 못해요.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2번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롱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도 나의 달려갈 길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만약에 내가 좀 나의 달려갈 길에 있어서 조금 지체하고 쉬어가게 되었다, 아니면 혹 잠시 멈췄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충전해서, 조금 더 준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산에서의 믿음은요, 앞서서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그 믿음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기서의 믿음은요, 대충 이런 의미예요. 신념, 신뢰, 확신,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신념,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가장 뿌리인 믿음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아니, 그 전에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오늘 이미 힌트를 몇 번 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건 간단하게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거, 아니면 어떤 때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 그런 모든 걸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대체 만약에 저에게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반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겨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련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마치 풍랑 중에 주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은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셨다면, 부족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한 이유가 그거랬죠? 2021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한번 비춰보자고요. 그래서 분석해보고 복귀해보자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바꿔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탁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탁구를 치는데 오랜만에 치다 보니까 드라이브가 안 들어가요. 드라이브가 안 들어가요. 그럼 원인은 알았으니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연습만 하면 돼요. 연습을 조금 해서 가니까 약간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시합, 경기, 운동에 비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스포츠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돌아봐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금요일 날까지 2021년이잖아요. 잘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는지, 믿음을 잘 지켰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그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그거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올해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 진짜 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좀 잘 싸우게 도와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내가 한 해 동안 더 자라났구나 라는 긍정적인 결산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삶의 마지막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결산하였습니다. 주님, 그 바울의 결산을 우리의 2021년 한 해의 삶에 돌이켜 적용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내년 한 해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더욱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는 청년부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